시편 29편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읽고 잠깐 읽으면서 할게요. 많이 까먹어서 지난주에 뭐 했는지. 지난주에 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제 여기 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어쩌고 할 존재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이제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내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호신인데 수호신. 결국 나를 위한 신이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존재고, 결국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에만 그에게 어떤 찬성, 뭐라 그러나, 영광을 돌리든지, 어떤 그 찬양을 이렇게 줄 수 있지, 내 존재를 보장해주지 않는 어떤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다. 여호와는 또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님의 어떤 계시의 도구죠. 계시의 도구. 수영자매가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수영자매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뭐 지금 요즘 안타깝고 지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물 자체를 가지고서 당신을 표현하는 어떤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도구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만난 적도 없단 말이죠. 다만 하나님은 보이는 물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증거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계시적인 도구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레소리를 포함해서. 근데 물은 어떤 용도로 보통 쓰이죠?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이제 잘 수용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사람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존재가 진리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마시고 뭐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살아가기 때문에 내 존재를 말살하는 어떤 존재, 혹은 반대로 내 존재를 잊게 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못 하죠. 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한다 하더라도 내 존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연상되는 신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이 아니고 내 존재로서 유추되는 어떤 가상의 신이 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존재를 지으신 분이 존재를 말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도구예요. 너희들은 지금 물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 속에 잠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창세기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인데 성경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갈라내어서 궁창을 있게 했어요. 그게 이제 윗물과 아랫물인데, 아랫물은 또 이제 아랫물을 갈라서 육지와 바다가 되게 했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이제 문제인데, 위에 있는 물은 뭐 지금 또 수수께끼예요. 과연 이 우주 바깥에 정말 그게 거대한 물이 있는지는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내고 그 궁창 가운데 요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지금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물이 합쳐지면 인간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예표로 나온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과 물 사이거든. 물과 물 사이. 바람을 보내서 바닷물을 갈라가지고서 그 물벽 사이를 지나갔다고. 높은 어떤 물벽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때 바닷물이 계속 서 있어요. 바다에 서 있는 그 바닷물이 높이 서 있는 그 물벽 사이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공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합쳐지는 순간 따라오던 애국 군은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고 나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이제 물과 물이 합쳐진 과정을 통해서 다 수장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계시적인 수단으로서의 물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이 뭐였죠? 홍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하고 지금 뭐로 심판해요? 지금은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불로 심판한다.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불로 심판한다는 그 말이 어떤,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써 멸망하였을 때 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그 심판의 날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 불로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땅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유통기한 정해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 어제 내가 그 지구온난화 영상을 봤는데 남극에 쌓인 그 빙산 있죠. 남극의 그 거대한 빙산, 그 빙하 대륙. 남극 그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남극 얼음의 그 두께가 2,600m가 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담수의 90%에 해당되는 물이래요. 그 얼음 두께가, 남극 대륙의 얼음 두께 자체가 다 합하면. 그게 다 녹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담수의 90% 이상이 다 녹기 때문에 바다가 넘쳐나는 거지, 그냥 다. 그렇게 많은 물이 왜 이렇게 다 얼어 있을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를 많이 이제 추론하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를 추정한 가운데 나온 하나의 이제 가설이 그 남극 북극 대륙에 쌓여 있는 그 거대한 얼음, 2,600m 넘는 그 거대한 얼음 그 뭐랄까 얼음 대륙, 얼음층이라는 말도 이제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고 땅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 육지로 올라가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앞으로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시의 도구였던 것처럼 이제 불도 계시의 도구예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지난 4,00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대요. 1도. 근데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는 원자폭탄 3개인가를 매일 터뜨려야 돼. 매일 터뜨리면 1도 올릴 수 있대요. 그 몇백 년 동안. 그만큼 1도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한 일인데 올라갔다는 것이 1도가. 그래서 다들 이제 좀 놀라고 신기해하는데 뭐 어떻게 또 온난화를 낮출 수 있냐? CO2를 줄여야 되는데 사람을 다 죽여 없애든지 CO2 자꾸 내뿜으니까 사람을 죽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구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나는 그걸 이제 뭘 느끼냐면 이 거대한 지구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계시의 도구였던 거예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이미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약간 줄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 들어보면. 그래서 온난화의 원인이 지구가 더 뜨거워서 태양이 뜨거워서 그런가는 아니라는 거지. 태양에서 온 태양열 자체는 지금 좀 줄었대요 오히려. 그럼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 이제 밝혀봤더니만 온난화의 원인이 지구에서 있는 CO2의 상승이었다는 거지. 뭐 그렇게 또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 위에 있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 자체가 계시의 도구인데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지구를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지구를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뭘까? 앞에 봤다시피 이제 1절 말씀 보면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다윗의 시라는 말 나오죠. 다윗의 시, 또 권능 있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이 계시의 어떤 시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죠. 이제 계시니까 다윗이 어떤 각성을 해서
다윗이 한 발 두 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려온 게 아닌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 계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시작되는 모든 믿음은 다 가짜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호신 정도, 자기를 위한 신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신은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신이라면, 수호신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는 분이 아니고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활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불도 주고 비도 주고 다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적인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부름받아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으로 이끌림 받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짧게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시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세계, 여기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그러는데, 예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남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계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십자가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정죄는 왜 생겨요? 정죄는 왜 너는 죄인이야라는 그 정죄가 왜 생기죠? 만약에 연주회를 실패하면 정주회 가면 시달릴까? 연주회에 실패하면 아마 수정이가 수정이를 괴롭힐 거예요. 아마 수정이가 수정이를 막 정지할 수 있다고.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괴로울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그죠? 가족들이라든지 너 왜 그랬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지하지 않게요. 저는 정지 안 하고, 저는 응원할 거예요. 아무튼 말아먹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이미 주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성도의 삶 자체가 계시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내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세바랑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 남편을 죽였다고. 그럼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정말 이건 현대에 오면 바람찬 사람이지. 남의 여자 유부녀랑 바람피고 남편을 몰래 죽였어. 이건 깜빵 들어갈, 요즘에 나오는 이은혜인가 뭐 하는 그 여자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유부녀랑 간통하고 남편까지 죽여 없앤 그 인간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역사적인 인간의 세계가 이게 순순히 이게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몽땅 다 부정하고 던져버리고 나서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말씀했기 때문에 역사의 세계가 계시의 세계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그렇잖아요.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있다.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을 말하는 건데,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서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뭘 깨달았죠? 이게 이제 계시의 세계에 접촉된 자, 초월적인 계시의 세계에 연결된 자의 안목이에요. 요셉이 뭘 깨달았나 하면, 나를 팔아먹은 자들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 계시의 방편으로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어떤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정죄도 없는 거죠. 가끔 내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요즘 뭐 범죄도시 2인가가 이렇게 인기가 있대요. 영화 요즘 본 적 없어 봐갖고, 그죠? 나도
신문에 나왔더라고. 모처럼 천만 영화 나오게 생겼다고.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 주연 배우가 악당을 죽인, 혹은 반대로 악당이 영화 내에서 막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예? 검찰 공화국에 가서 구속을 시킵니까? 그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그 계시적인 어떤 역할, 계시적인 어떤 그 수단을 감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계시적인 수단과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과학의 모든 개념이 계시 안의 세계에서는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속에 새로운 어떤 그 법, 새로운 원칙, 새로운 의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거기 2절 말씀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 뭐냐.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 속에서의 거룩이라는 기준이 다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이 이제 거룩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내가 평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나의 성실함과 나의 바르게 살아온 나의 윤리적인 의식으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공간이 아니고, 영역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만 평가받는 그 어떤 영역이 이제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다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되었고, 그래서 유부녀와 간통하고 남편을 죽인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의인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물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럼 물 위에 있으면 그 물 밑에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5절 말씀, 그 29장, 시편 2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라고 하는 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가장 큰 나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큰 식물 가운데 제일 큰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가장 작은 식물은 우슬초고 가장 큰 식물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가장 미천하고 아주 그냥 그 존재감이 없는 어떤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우슬초를 쓰고, 백향목은 가장 어떤 우람하고 성공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백향목을 써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우레소리를 내서 많은 물 위에 계시고 그 물 가운데서 발생되는 우레소리를 가지고서 백향목을 어떻게 했다? 꺾어버린다. 꺾어버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부수신다는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의 어떤 윤리,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서 땅의 세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어떤 거룩한 자들까지도 다 부정하고 정죄하고 부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한 자,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보통 말을 할 때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건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신 것 가운데서 그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볼까요? 6장, 5장인가 6장인가? 5장,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세상에서 역사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향목보다도 높은 어떤 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아무튼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매일 읽고 뭐 묵상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논의되는 어떤 의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백향목처럼 최고봉에 이런 사람들이 성경 바리새인들인데 이 세계 역사의 세계 가운데서 우슬초처럼 존재감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존재감이 완전히 바닥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강도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는 거죠. 계시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의의 세계 가운데 이게 바뀐다고. 바뀌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5장 펼쳐져 있죠.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실 분은 누구냐 하면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이뤄놓으신 의의 왕국에서 본인이 이뤄놓으신 의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그냥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의 기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의 세계로 초청받아서 그 세계에 접목된 사람은 이제 뭘 아는 거냐 하면 역사의 세계에서 가역하고 있는 나의 모든 가치체계 자체가 다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고마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세계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보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그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이제 계시의 세계 속에서 이뤄놓은 새로운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 세계로 이끌려가는 자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물류에 계시는 그분은 모든 인간을 심판 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부셔버려요. 이렇게 백향목같이 올라온 자를 부순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의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인간적인 의로 계시의 세계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주님이 심판하고 부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고,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혼자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요소를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한 말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3절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14절. 갈라디아서 못 찾았어요. 내가 볼게요.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내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뭘 자랑한다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는데 이 십자가라고 한 이것이 계시의 세계에 출입하는 이게 출입구고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딱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십자가를 거쳐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거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 당할 때는 왜 죽이심 당한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건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단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는 그 확실한 죽음 자체를 보여주는 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 십자가를 경과해야만 그 속에 이제 계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계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존재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살아올 때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의료적인 기준이 있고 의의 기준이 있고 쭉 살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살아온 최수종의 인생이 딱 끝나요. 어디서 끝나? 십자가 앞에서 딱 끝나버려.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나의 뭐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나의 의의 기준, 뭐 양심적인 기준, 뭐 사람이 뭐 염치가 있지, 염치의 기준 뭐 다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리고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아웃되는 거야. 죽음으로 아웃. 그런 모든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고받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백향목처럼 아주 고고한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지. 십자가의 경계선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거쳐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계시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계시의 세계 속에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뭐로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거쳐서 자기 의로움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 인생을 산다는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게 될 때는 어때요? 밖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부하의 부인과 간통하고 부하를 죽이고 하는 살해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땐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인간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또 계속 왕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의 달라진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바뀐 점이 뭘까요? 그 바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에 바뀐 점은 뭐겠어요? 바뀐 점은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이전에는 내 의로 살아왔으나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왔는데 그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온 인생이 박살나버렸죠. 이제 박살났어요. 어디 앞에서? 바세바 사건 앞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제 다윗은 죽은 자가 된 거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볼 때 어때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나나 수종자매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것 같은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도 어때요? 보이지가 않아요. 가치가 없어. 단지 어때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듯이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데 나의 의로운 인생에다가 플러스해서 십자가까지 덧붙이는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 나는 믿어 하고 나의 의에 덧붙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가짜 크리스찬들이라 이게. 그럼 뭐냐? 다윗처럼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의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부어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봤을 때는 똑같은 다윗이지만 어때?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윗의 내부는 한번 죽었어. 끝났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존재가 그 다윗 속에 살아있는 거죠. 존재의 단절과 존재의 이어짐, 연속. 그러니까 이 죽어마땅한 자를 한번 끝났을 때 다윗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다윗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은 그냥 다윗인데 다윗의 내부를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온 다윗이었으나 이제부터 나의 의로움은 다 펑크나서 박살나 버렸고 이제 지금부터 나의 모든 삶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산다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그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새로운 자아의 연속성이에요. 자, 잠깐만 지금 몇 분 남았죠? 거기 좀 뜨죠, 오죠? 몇 분 안 남았을 것 같아. 잠깐만. 오늘 29분을 끝내야 되니까 다시 들어와요, 순간 잠깐만. 다시 들어와요, 나갔다가. 네, 종료할게요. 네, 다시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0분 돌아와서 이제 한번 읽고 뒤에 부분 하고 마칠게요. 그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절 말씀 보면 백향목 꺾으셨지만 6절 말씀에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모든 이제 그 피조 세계 자체를 주님이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송아지든 들송아지든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은유인데 뭔가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모든 자들 자체를 주님이 다 평탄하게 살 수 없도록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예. 여호와의 소리가 화해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다. 예, 이제 진동하시도다. 이 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 못 보겠어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지금 뭐 계속 요즘 내가 지금 환경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땅들이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뜨거우니까 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호주에 산불한 거 알잖아요. 호주의 산불이 호주 50도가 넘어가갖고 심지어 그냥 그 나무 자체가 그냥 불이 붙어버리더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 자체가 그냥 불이 붙어버려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그다음에 광야를 진동하신다. 가데스 광야라는 것은 이제 이건 어디냐 하면 이제 모세가 정탐꾼 보냈던 지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안정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가나안 땅 자체가 진동을 한다고. 갑자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다 때려 부수고 진멸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점령군 이상이에요. 그냥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진멸을 시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죽는 거죠. 그런 어떤 정쟁,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진동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계시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다 진멸시켜라. 그 같이 진멸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물도 계시의 도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시의 도구고 다윗도 계시의 도구고 여기에서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요소를 좀 이용해 먹겠다. 그런 인식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 통로로 사용되는 거지. 뭐가 왔어요? 자, 목사님 잠깐만요. 응? 급한, 잠시만요. 네. 지금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낙태하게 하신다. 낙태 자체는 이제 생명의 끝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나라 출산율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냥 주님께서 생명 자체도 주님께서 그냥 생명의 씨를 말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땅 자체가 주의 심판 가운데 있다. 낙태도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 태가 번성하는 것도 뜻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옵. 야, 이게 너무 참 나는 멋있는 말인데, 지금 인간 세상을 진동을 시키고 화염으로 막 세상을 불태우고 낙태를 하게 하시고 산림을 다 그냥 맑게 벗겨버리는데, 성전에서는 뭐라고 한다? 성전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한다. 자,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계획을 펼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 중심의 세계는 그래서 계시의 세계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의 세계를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누가 순순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자가 누가 있냐고. 다 대들죠. 그래서 대표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인간이 세웠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어떤 가치만 가지고서 존속한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나 생존의 가치나 행함의 가치나 윤리적인 가치나 모든 가치를 다 싹 불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에 근거한 것만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세계가 완전히 총골기에서 대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절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 권능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다? 입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경계선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질을 본 사람. 어떤 본질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자들인지, 다윗처럼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요셉 형들처럼 시기하는 자요, 질투하는 자요, 우리 속에 들끓는 모든 죄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 인정하는 사람만 비로소 어때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주의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실제를 못 보는 사람, 가끔 내가 듣잖아요. 뭐 교수님들 세계에서의 그 어떤 그 정말 치사한 싸움과 뭐 시기와 질투와, 저도 제 친구 교수하는 친구 둘이나 있는데 가끔 이제 그 한 친구는 통화를 자주 하는데 참 문의는 교수라서 뭐 존경한다 그러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그냥 똑같은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계선을 지나는 자는 인간의 모든 그 의가 싹 지워져, 싹 지워져. 베이킹 소다로 갖다가 그 물든 거 뽑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한 뽑아봤어요, 네. 나 최근에 뽑아봤는데 그 묵은 때를 베이킹 소다 이렇게 부어서 문지르니까 정말 때가 다 빠져나오더라고, 신기하게. 십자가라는 경계선을 지나면서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죄가 다 빠져나와요.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자였나? 이렇게 내가 시기하는 자였나? 이렇게 내가 걱정이 많은 자였나? 이렇게 내가 근심하는 자였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경계선을 거치면서 다윗처럼 간음자요, 살인자요, 시기하는 자요, 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본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 하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한다? 그 심판을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 내게 떨어질 심판을 수용하는 자만이 대신 벌받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경계선을 넘어서 계시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예수가 이루신 의의 어떤 자원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어때? 그런 자만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들 통해서.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예, 좌정하셨다. 결국 이제 홍수라고 하는 인간 세상을 싹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 왕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인간은 다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지가 왕인 줄 아는데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게 됨으로써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때 보게 되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어떤 주체이신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영원토록 그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동시에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때 그들이 이제 주님 주신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근거한 평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연주회를 망쳤다 합시다. 연주회를 망치는 것도 어때요? 망치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뭔가를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게 내 모든 삶의 새로운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벌이시는 그 모든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로 우리는 도움됐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나의 그 어떤 상관없이 이 땅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렇게 오히려 주님은 싹 때려 부수고 심판하고 불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평강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경계선으로 해서 새로운 계시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시금 현재 우리 역사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제가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무엇을 하든지